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늦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영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읽어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처럼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시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큰 저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 나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그 증거, 그 표적을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분이 맞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한 이유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증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확증받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요구 틀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 호기심은 11절에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힐라나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힐라나여라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힐라나여는 시제테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신이라는 단어와 찾다, 문의하다를 뜻하는 제테오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묻고 토론하면서 열띤 논쟁을 한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분 휘제테오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들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 상황이 조금 격화되어져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한 것은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관료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도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것으로 매도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한숨 쉬는 것처럼 아이고 이런 한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밑바닥,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러한 한숨을 쉬셨다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슬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고소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검은 마음, 그들의 그 야비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깊은 탄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곁을 떠나 건너편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차려놓은 그 밥상조차 받지 못하고 걷어차 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실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표적을 구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옛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모이게 되자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자신들의 그 권력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에 젖어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들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가 실추됩니다.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위기감이 그들 앞에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깎아내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 그들의 완고한 마음, 끝까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 기득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 그들의 마음의 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밭이 잘못되어졌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건을 여러 번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겁니다. 서두에 언급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양털에 이슬이 젖고 주변이 마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로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봤더니 양털은 젖어 있고 주변은 말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이 젖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로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조건적인 신앙, 그 신앙, 나의 그 조건을 들어주면 하나님을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조건부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조건부 순종을 제가 외쳤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한 상황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알고 그러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조건부 순종을 들어주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조건부 순종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 한 번도 어렸을 때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나오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연약함, 저의 나약함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조건부 순종을 응답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길 걸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이러한 조건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제가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병수야, 너는 여전하구나.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결같은 너의 모습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내가 너 다 들어줄게 하실까요? 아니요.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을 구함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의 그 조건부 순종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깊이 탄식하실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조건부 신앙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면, 조건부 순종을 하고 있다면 저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의 신앙의 끝도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신앙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의 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큼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 겁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표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표적을 보고 우리가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직접 경험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신앙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표적의 유무가 아니라, 표적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굳게 닫아버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떠나셨던 겁니다. 마치 철부지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마가, 정말 아버지가, 정말 이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여러분의 그 수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의 그 논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받은 그 사랑,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곁을 떠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곁을 떠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조건부를 내세운다면, 어떠한 표적을 끊임없이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와 사랑,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 표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조건부 신앙을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여러분 꽉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곁을 떠나셨듯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았던 사울 왕과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용두사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표적,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표적 위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표적을 구하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표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